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셨죠. 그걸 한번 우리가 찾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스토리나 내용들은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내용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가지 주신 축복들에 이렇게 또 비춰서 한번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 자녀. 그냥 이렇게 세상 사탄 마귀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그 틀에서 또 그 올무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뜻을 정하여, 자, 이런 구절이 있죠.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아시다시피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BC 605년인데 한 20여 년 지나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자, 그 바벨론 현장에서 그 남유다 멸망을 또 맞이하게 됐죠. 근데 끌려간 순간에도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뛰어난 그런 소년들은 다 잡아왔거든요.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마디로 군계 일학이죠. 훨씬 뛰어난 이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도 다. 그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의미의 이제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이제 뭐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우리가 정하고 또 누구에게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렇죠? 지금 세상은 계속 막 어지럽고 막 혼란하고 막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에 또 세상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우리의 뜻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이렇게 두고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음식 그 포도주가 사실 그 이방의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먹지 않겠다. 오히려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도 다른 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힘이 더 넘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또 하나님의 그 권능 그걸 받고 세상을 오히려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뜻을 정하다. 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렇게 뜻을 정했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주님께 이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의 여러 축복들을 주시는데 1장에 보면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그리고 지혜와 자 그리고 지식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래서 이 네 소년이 그러니까 책이나 뭐 이런 다 읽으면 그냥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자, 학문도 주셨다고 하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다음에 환상과 꿈. 예, 지혜가 이제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대에 또 바벨론의 또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학문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이렇게 주셨나 싶습니다. 자, 이들의 지혜와 또 그 지식이 바로 10배나 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다음에 일어난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했고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도 다니엘의 그 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각각 지역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도 고관을 이렇게 맡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배라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IQ의 2배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IQ 한 그냥 쉽게 100이라고 했을 때 2배면 200이잖아요. 그럼 10배면 1000.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렇죠? 자, 30배, 60배, 100배, 30배도 이 중에는 가장 적은 것 같지만 가장 그것도 30배도 뛰어난 거. 우리 가끔 말씀하시죠. 지금 월급의 2배만 되더라도 그렇죠. 근데 10배나 더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나중에 그 환상을 다 이렇게 해석할 때 다니엘만 찾아요. 자, 그 정도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 다니엘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왕 앞에 나왔을 때 다니엘이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이 내 능력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다. 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내용도 모르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내용도 다 설명하고 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나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이렇게 겸손은 또 이렇게 갖췄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 정말 살리는 자, 바벨론도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우상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절대 주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 새벽에 한 렘넌트가 이렇게 또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정일이 한 토요일쯤이었는데 평안히 정창호 집사님과 김미연 집사님 새벽에 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신호가 와가지고 병원 갔는데 1시간 만에 이렇게 순산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그런 자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그렇죠? 자,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 한 명 정말 렘넌트 한 명당 우리 교인 250여 명, 일당 25명, 250배의 축복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자,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또 우리 렘넌트 출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자,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먼저. 그래서 다니엘보다 먼저 이 세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어려움을 먼저 이렇게 또 겪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높이 세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하게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당장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죠? 예, 아시다시피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죽이실지라도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절대로 그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예, 이미 앞에서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 친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험이나 또는 이렇게 우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막 이렇게 불을 이렇게 또 살라도, 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이렇게 파송해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또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우상에게도 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그을음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니엘도 여러 이제 왕들이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거든요. 자, 다니엘서 4장 18절에 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그 환상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5장인가 가면요, 5장 말미에 그 벨사살 그 벽에다가 이렇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 써질 때 그 벨사살 왕의 그 왕비가 그 아무도 해석을 못 하니까 예전에 그 사람 있잖아, 느부갓네살 왕 때 그 해석했던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던 그 사람 불러오세요 하면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이들은 잘, 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시고 그 담대함으로 꿈 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위기에서도 이렇게 건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 또 인도 받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자, 다니엘서 6장 16절에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자,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그 다니엘인데 오히려 주변 신하들의 그런 이런 뭡니까? 그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나중에는 또 다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먼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정말 세상 문화도 이렇게 정복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 축복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어딜 가든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죠. 자,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감사의 기도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이 말씀은 또 다들 이렇게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줄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은 왕의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왕이 이렇게 또 명령해서 거역하면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에스더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도장이 찍혔지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이고,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항상 그 나의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 자,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포로된 현장이지만 늘 해왔던 그 규례대로 아침 낮 또 밤으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다는 것이죠.
늘 하던 이 규례 서밋 타임이 있었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포로된 상황. 예, 지금 우리 고국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렇게 온 상황인데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 우리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고 하잖아요. 감사를 놓치면은 다 빼앗긴 것과 같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또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또 원망과 또 내 안에 자꾸만 이렇게 또 시기, 질투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사. 이번 주일에 한 초등 렘넌트가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발 새끼 발가락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저기 태영아부 선생님이신데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급히 또 가느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음날 이렇게 또 괜찮냐고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렇게 감사한다고 이 기간으로 이제 좀 집에서 지금 쉬고 이제 학교도 지금 한 4주 동안은 또 이렇게 뭐 못 다니나 봐요. 깁스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끼 발가락이 약간 골절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재승이에요. 재승이. 자, 김재승 랩런트가 놀다가 또 다쳤습니다. 그래서 예배 아마 어린이부도 못 갔죠. 병원에 그때 2시 정도 좀 넘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근데도 또 감사 이렇게 잃지 않고 오히려 또 이 시간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런 또 상황이나 또 이런 또 일과 또 이런 사건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알고 또 계획으로 알고 또 감사할 수 있음. 그게 정말로 서밋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회개에 대한 기도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감사기도 못지않게 회개기도도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이제 다니엘서 9장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정말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생활하고 완전히 이렇게 매여 있음을 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회개하고 그 죄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가 또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지난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귀신을 내쫓고 완전히 흑암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종류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죠. 기도로만 그걸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흑암 즉 사탄이 완전히 결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 가운데 뜨인 돌이라고 하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니엘서 2장 35절. 그래서 쭉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막 얼굴은 막 금, 그다음에 막 은, 그다음에 막 놋, 쇠, 진흙. 이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부터 차례차례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어떤 돌 하나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다 깨트리고 산산조각 내고 그 빛이 막 이렇게 막 광명하잖아요. 자,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아무리 사람이 세운 이런 제국일지라도 멸망당하고 언젠간 다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자,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흑암의 그 역사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9절. 자, 그래서 아까 그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나고 막 되게 열받으니까 막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하게 하라. 근데 아무리 뜨겁게 막 불을 붙여도 이 소년들이 뭐 절대 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세 명이 들어갔는데 안에 하나가 더 있어 보이고 왜 네 사람이 보이지 하면서 그러니까 안에 너무 뜨거우니까 멀리서 이렇게 봤겠죠. 예. 흑암은 갈수록 더욱 더 역사하고 더 그 강도랑 세기가 7배, 뭐 70배 이 시대 점점 갈수록 그냥 발악하는 거죠. 자, 역사하지만 결국 흑암 권세는 완전히 꺾여지고 이 하나님을 뭐 온 세계가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세 소년이 다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하죠. 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또 경솔히 말하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또 이 세상 왕을 통해서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또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사탄의 나라는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탄 나라는 멸망당하죠. 자,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서 벽에 글씨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서 싹 써지잖아요. 그때 벨사살 왕이 막 이렇게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해석해 줄 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거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이니 하면서 이제 이 왕조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다음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결국 그 끝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며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7절. 자, 여기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이 이제 또 빠져나왔죠. 살아서 나왔을 때 그는 그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계속 약한 영들과 또 세상 임금 통치자들과 계속 싸우지만 결국 거기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고 승리하시는 분, 의 흑암 결박하는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천군 천사. 파송해 주시죠. 자,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위기 때나 이거는 뭐 다들 거의 아실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예. 그래서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여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그래서 그 넷째 네 번째 아무도 이제 네 명을 넣지 않아 이제 세 명을 던져 넣는데 그 한 명 더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예.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해서 이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프 속에서도 하나도 타지도 않게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죠. 다니엘 6장 22절.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후대 우리 모든 가는 현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위기 때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지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분.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축복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죠. 다니엘서 7장 14절. 예.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꿈꾼 것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또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시민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땅 살면서 마지막 세계 복음화까지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 맨 마지막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그 더 전 이 인물들이죠. 근데 말세 때 일어나는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처럼 미리 이렇게 보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이죠. 이 말세 때가 되면은 이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세 때 그다음에 또 자는 자들이 이제 다 일어나고 2절에 보시면은 그다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다. 근데 우리의 도전은 뭡니까? 3절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별과 같이 정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생명 살리는 정말 영원한 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집중할 사명이고 또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원하신 또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한번 찾아봤고요. 결국 결론은 자, 먼저는 영적 서밋.
이 응답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정말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그 포도주, 그 세상 모든 이렇게 또 오염되고 또 완전히 사탄의 이런 문화에 빠져 있는 것,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섞여 살아가더라도 정말 본질을 알고 그 현장 살리는 그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서밋. 그러면 기능, 그다음 문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자녀에 주신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이 너무 많죠. 이걸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정말 전도자, 제자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해 보면은 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 다니엘이 찬양합니다. 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또 모든 그런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요즘 조금씩 이제 낮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우리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렇게 좀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 점점 따뜻한 좋은 또 날씨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느니. 자, 그리고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또 왕 중의 왕이라. 킹 오브 킹스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꿈을 해석해 준 거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거든요. 자,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때만 좀 성령님이 또 강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관건적으로 이제 역사하셨는지 이런 고백을 이 왕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현장, 지금 거의 모든 현장이 다 불신자로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런 지식이나 또 세상의 이런 문화 따라가고,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이런 문화 서밋, 정말 그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결국 우리들을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시대 우리 현장에 내가 바로 스타입니다. 그렇죠? 자, 다른 연예인 뭐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런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스타는 나의 현장의 스타가 바로 나인 줄 딱 붙잡고 이런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좀 몇십 년 지나면은 인기가 다 사그라들어요. 지금 아이돌이지만 2, 30년 후에 아이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년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고 또 모든 현장 정말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이 서밋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축복이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며 또 그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인도받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후대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굳게 정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영원한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되면 기능과 문화 서밋이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모든 전도자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